우리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 예, 스마트폰도 괜찮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자, 오늘 서신서는 제가 보충 자료를 했기 때문에 이 교재, 오늘 받은 교재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껴놓으세요. 바이블 챌린지. 오늘 이 교재로만 진행할 겁니다. 책에 없는 내용도 이 안에 있으니까 이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일 서신서죠.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개인들에게 한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서신서, 편지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대화를 하고 말을 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도 언어의 능력,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자연도 다 언어가 있어요. 언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요새는 전화, 뭐 카톡, 메신저 이런 게 많죠. 그걸로 다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해요. 생각과 마음을 교류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서신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지금 같으면 전화나 카톡을 했겠지만 이 서신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나눴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개인들에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편지를 써본 분들은 알지만 자기 글을 자기가 정리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자기 신앙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개인을 위해서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르치려다 보니까, 알려주려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신앙과 자기 신학이 성립된 거예요. 신앙과 신학은 달라요. 신학이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신앙이 구원을 주죠. 믿음이 구원을 줍니다. 그러나 신학은 신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신앙의 바운더리, 신앙의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조금 선을 넘으면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여러분, 신앙적 사고를 잘못 넘어가면, 경계선을 넘어가면 여러분도 이단이 될 수 있고 저도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선과 악의 경계가 있어요. 교회를 한 번 빠진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어느 정도 빠지다가 교회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이 취소돼요. 신앙은 항상 믿음이 현재형이에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데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내 신앙의 마지노선, 내 믿음의 마지노선, 천국과 지옥의 경계, 그 경계를 알려주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말하지만 물을 먹기 위해서 물컵이 있어요. 물컵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을 먹으려면 물컵이 필요하듯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신학 가운데 바른 신앙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이 체제,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틀을 만든 사람이, 그 틀을 정통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것을 편지를 쓰다가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로마서입니다. 신학 체계가 정립됐어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라고 한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를 하게 되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율법인가 복음인가, 구약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건가에 대한 정확한
분별과 가이드라인을 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직까지도 로마서를 아직 강의하지 않고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못 먹는 책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헷갈립니다. 근데 믿음이 성숙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과 또 혼돈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것이 잘 바르게 정리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정리가 명쾌하게 됩니다. 로마서 굉장히 영성이 있고 또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믿음의 수준이 있어도 끝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거기 주요 말씀 구절을 찾아볼 텐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 나오니까 일단 찾으세요. 예, 성경 갖고 오셨으니까 찾으시고 거기 밑줄이 거 있으면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걸로 한 달을 설교할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이 믿음을 낳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자라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 아내의 믿음, 부모의 믿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 그 다음에 6장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찾으십시오. 자, 앞에 나오지만 찾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 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고농축 에너지 생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따라서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바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있죠. 복음이 있으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공포를 이길 수 있어요. 죽음도 이겨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이 복음이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오케이. 다른 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 그러면 오케이. 은혜로 다 통과. 천국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8장 로마서 8장 1,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거 가지고만 가도 천국 가요. 이 말씀만 믿어도. 이 말씀만 믿어도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도 돌파할 수 있어요.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힘을 준다고요. 낭망한 우리에게 힘을 줘요. 현실은 깜깜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곱씹으세요. 반복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어느 날. 어떨 때는 읽어도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읽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선포하세요. 그럼 말씀이 어느 날 훅 하고 임합니다. 그리고 단단해져요.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그게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쉽게 말하는 로마서의 요약판이라고 말하면 되고, 로마서보다는 조금 쉬워요. 로마서를 압축 집약한 거랑 같아요. 여기도 율법과 복음과 신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추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유.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자유. 예수를 안 믿으면 자유인인 것 같지만, 술 먹고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죄에 매여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요. 탐욕과 정욕에 끌려다녀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박이 풀어져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모든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세상의 매임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매여 있어요. 인간관계에 매여 있어요. 가족관계에 매여 있어요. 돈에 얽혀 있어요. 숙제가 많아요. 얼마나 숙제가 많은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제한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유하지 못하고 주말도 못 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럼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 복음을 믿으면 오히려 자유해져요. 모든 죄와 세상 권세와 정욕과 내 안에 내면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에 이 심리적 치유가 일어나요. 상처가 치료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을 보면 됩니다. 자, 찾으시면 좋고, 같이 이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침에 제가 설교했죠. 사울의 길에 가든지 다윗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 가든지 중간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식욕, 성욕 굉장히 힘들어요.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강력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이거보다 더 센, 인간의 본능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본능을 깨트릴 만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서는 우리가 아직 안 봤는데, 강의를 아직 안 했는데, 고린도서도 배울 게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사역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은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강력한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제 은사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언하는 분들도 많고, 대형 교회고 부흥한 교회고 은사가 많고 사역자가 많은 교회인데, 또 뭐가 많느냐? 싸움이 많았어요. 참 모순이죠. 은혜가 많으면 이게 화해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분란이 또 많았어요. 굉장히 논쟁이 많고 파가 갈리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싸움이 있었다. 위로가 되죠. 좀 위로는 되지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인간, 죄인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더 상처받죠. 교회에 가서 파벌이 생기고, 교회에 가서 왕따가 되고, 교회에 가서 세상에서도 없는 더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고, 그래서 은사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 자, 은사장을 넘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그 유명한 사랑장.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고린도.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회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명문장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5장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교리가 있는, 또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한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사랑의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아주 정확하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도 에베소서 교회론에 따라서 교회론을 정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교회가 뭔지 나옵니다. 교회가 뭔지. 자,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소명, 콜링, 비전, 그다음에 영광의 풍성함, 디나미스, 성령의 그 힘의 위력, 예수님의 능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천국의 열쇠가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 그리고 영적 전쟁, 그 유명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에베소서 6장,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전쟁의 믿음의 전신갑주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10절 전에 에베소서 5장과 6장 앞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당부한 말씀 뒤에 영적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은 가장 인간의 본능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정은 선교 현장보다 더 치열한, 더 원색적인, 더 강력한 본능이 부딪히는, 부부가 허물이 없을 때는 사랑할 때는 좋은데 싸우기 시작하면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렇게 다 벌거벗겨지거든요. 상처가 막 튀어 올라옵니다. 본능이, 본색이 막 튀어 올라옵니다. 부부 사이, 가족끼리는 위장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거 보일 수 있어요. 좋은 것만 보일 수 있죠. 가정은요, 다 벌거벗겨집니다. 다 봅니다. 벗은 몸도 보지만 벗은 속 사람도 다 보이고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의 단점, 이 사람의 얄미운 점, 고약한 성격,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가정은 내 적나라한 인격이 드러나고 내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죄악의 터전이. 그래서 가족끼리 싸울 때 제일 아파요.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선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자녀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잠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교사로 봉사하는 거, 찬양대 섬기는 거, 나이스하게 하고 올 수 있어요. 몇 시간만 잘하면 되거든요. 가족은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평생 어떻게 잘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내 안에 깊은 상처가 드러나고 충돌하는 자리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면 깨집니다. 있어도 건강하지 못해요. 다 상처의 바다입니다. 가족들한테 상처받은 거 얘기하면 밤새도 모자랍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5장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을 준비해라. 가정에서 믿음으로, 영성으로 화해하지 못하면 사역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부부관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녀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쇼하는 거예요. 그건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부터 사랑하는 게 목표예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혈기와 내 본능을 꺾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현장은 사실 가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안 나온 경우도 많아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은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그 경지가 탁월하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한 2번 봤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죠? 기쁨입니다. 예, 에베소서에 충격을 받으셔서 대답을 못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읽어도 좋습니다. 좋은 말씀은 계속 읽으세요. 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교회론에 관한 책이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인들의 믿음과 칭찬 담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어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 후임 목회자, 에베소의 후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에게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에, 그러니까 유언과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누구에게 유언을 남겼는가? 디모데라고 하는 후임 목사님에게 남겼는데 영적 아들의 유언이 뭡니까? 유언은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유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안에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생애를 지켜 달려왔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목회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노령의 목회자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서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편지.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면서 뭘 남기고 떠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내 삶을 관통하는 내 인생과 믿음을 정리하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딱 한 줄에 내 인생은 이거였다. 내 후배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 삶으로 남기는 영적 교훈을 남기고 또 그런 유산들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서신, 여러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중보자의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다리 역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인간의 죄를 씻는 죄사함의 역할을 했던 중간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 때문에 갈라진 것을 브릿지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가장 큰 직임을 완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고 생명줄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다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중요한 메시지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어야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믿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시켜라. 하나님을 이해시키면 내가 믿겠다.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의 삶도 믿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결혼도 믿고 살아보고 다 알면 결혼 안 해요. 그 남자 그 여자 그 인간성을 다 알면 어떻게 결혼해?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죠.
모르고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녀를 알고 나요? 알고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모르고 일단 낳고, 그렇죠? 믿음으로.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와서 다녀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믿으면 풀어집니다. 많은 게 풀어져요. 근데 이해하려고 막 머리를 쓰면 이해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겨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넘겨서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중요한 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지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두 가지를 믿어요.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를 믿으면 자기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왜 여기 성경에 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해야죠. 믿음은 고백하고 시인하셔야 돼요. 안 믿어도 믿는다고 말하세요. 그럼 믿어져요. 믿음을 이루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어야 믿음이 더 생겨요. 자,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뻔질한 게 무슨 믿음이냐? 교회만 다니면 무슨 믿음이냐? 삶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냐? 네가 사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돈 의지하고 집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자리 의지하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면서 다 따라하면서 네가 무슨 믿음이냐? 삶이 없는데 그건 가짜 믿음이다. 행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과 삶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했죠? 수요일 날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돼요. 술 먹은 사람이 교회 와도 되는가? 되죠.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오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술이 끊어져요. 삶이 변한다고요. 악한 일을 안 하게 돼요. 욕을 안 하게 돼요. 욕을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욕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변해야 정상인 거예요. 건강한 모습, 건강한 삶, 생명 있는 삶, 건강한 살아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없는 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의 진짜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 자, 베드로가 수석 사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선임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가 메인 스피커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수장이에요. 초대교회 최고 리더였어요. 근데 그 탑리더의 그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사도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0몇 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성경이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보면 베드로 전서후서 딱 2권의 편지만 남겼습니다. 그것도 짧아요.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는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문장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슨 사람이죠? 행동가예요. 그러니까 이론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스타일도 이론적으로 잘 티칭하고 가르치고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지성적인 그런 영성가. 이 베드로는 말로 안 해요. 행동으로 해요. 몸이 먼저 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불같은 사람, 실천하는 사람, 과감한 사람, 개혁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요한 1, 2, 3서 요한의 서신인데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말 시와 같은 멋진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많고
유다서는 경건지 못한 생활에 대한 경고고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와 상징이 등장해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보이고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수수께끼 난제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1번 시작.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다. 신부가 교회,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부부, 신랑과 신부.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 가족은 하나님이 세팅한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많이 깨지고 많이 어렵지만 가정과 교회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가정과 교회가 어렵지만 결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 악이 절대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 악이, 어둠이 깨트리지 못해요.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영원할 거예요. 교회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 디자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가정을 지키시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 뭘 해요?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순교로 교회가 그 피의 사랑 위에 섭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건 사랑, 그렇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받는 자격이 없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좀 메말라도 견딜만 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신부는 그 고통을 통해 순전하게 다듬어집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고 성장하죠. 자, 배경은 막 교회가 핍박받고 탄압받고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적이고 아주 교회가 무너지는 듯한,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정권이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했어요. 교회 다니면 죽습니다. 교회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로마가 멸망했어요.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중국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교회는 절대 인간이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계시와 묵시가 발달해서, 계시란 무엇인가 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숨바꼭질할 때 꼭꼭 숨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면 인간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계시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자기 노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계시예요. 예배는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거기 있지만 성령님의 영적 조명. 3번.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요? 성령님의 영적 조명. 따라서 성령님의 영적 조명. 자, 하나님이 딱 나타났는데 조명이 없으면 깜깜해요. 안 보여요. 근데 스팟라이트이 딱 비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게 뭐다?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껴요. 말씀을 통해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 와닿아요. 그걸 레마라 그러죠. 레마. 나에게 임한 말씀. 내 영혼을 떨리게 하는 말씀. 내 영혼에 확 터치되는 말씀. 다른 사람은 감동이 안 오는데 나는 딱 그 단어에 딱 꽂혀요. 그 문장에 확 꽂혀요. 그거는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멘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민감하기 때문에 주실 때 딱 앉아보면 날아가요. 사라집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때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온 영혼이 깨어 있어서 전심으로 예배해야 성령님이 예민하세요. 민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찬양의 은혜를 받았을 때 딱 그걸 감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남아요. 아니면 날아갑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준비된 수준만큼 본다.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인다. 준비된 만큼 만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깨달을 수 있는 만큼 들리며 가능한 만큼 행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딱 드러냈는데 얼만큼 보이냐? 내 수준만큼 보여요. 내 그릇만큼 담게.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다 담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만 담긴다고요. 내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성경 있죠.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니까. 많이 담으면 많이 기뻐요. 많이 살아나요. 많은 권능이 있어요. 많이 행복해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먹여줘도, 하나님이 역사해도, 하나님이 같은 공간에 이 공간에 임해도 여러분의 믿음만큼 다 다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은혜 조금 받는 분도 있고 튕겨내는 분도, 하나도 못 받는 분도 있고 달라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시하시는가? 5번에 하나님의 숨기심. 하나님이 어떤 거는 일부러 감추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모르게 하세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미래를 다룰 능력이 없어요.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하나 찾아가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 보물찾기 하시죠. 보물찾기. 딱 숨어 있는데 남들은 못 보는 내가 딱 캐냈을 때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면은 내가 그 안에 이 묵상을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남들이 못 본 보석을 이렇게 딱 캐치해내. 그게 제가 설교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통찰이 딱 떠올라요. 저는 주석을 거의 안 봐요. 가끔 봐요. 가끔. 일단 묵상을 많이 해요. 묵상을. 그러면 어느 주석에도 없는, 어떤 설교와 해설서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발견할 때 굉장히 기뻐요. 그럼 막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확인되니까 그때 저는 더 기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더 힘이 나고 그런 발견의 기쁨. 세 번째, 미래는 결정론이 아닌 예정론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미래는 결정론이 아닌 예정론이다. 같은 것 같은데 예정론은 신비해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일단 결정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하고 하나님이 다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애가 나올지 다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건 결정론인데 성경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결정론에 빠지면 두 가지가 유효하지 않은데, 첫 번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결정했는데 그럼 기도를 왜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 안 해도 될 거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론에 빠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선교와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놨다면 언제가 믿겠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교회 나오겠죠. 그럼 선교를 왜 하라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나중에 돌이켜 보니 미래는 열려 있고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오묘하고 이렇게 알 수 없게 신비하게 내 인생을 조성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비하심이라고 말하죠.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열려있는 미래를 믿음을 따라 가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6번,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과정을 밟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거기 밑줄을 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인가? 맞지만 핵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책인가? 맞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풀어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는 책이에요. 확신을 주는 책이에요. 예수의 구원이 승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이 백마탄 왕자의 승리가 최종 결론이구나를 계시한 책. 그러니까 소망의 책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7교회 대조표를 보시고 마지막 맨 성경 마지막을 읽고 끝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뭐라 그러죠? 마라나타. 아멘. 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 잘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